우리 지난 주일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왕정 제도의 그 오래된 관습에 의하면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선대왕 사울의 아들이고 군사령관 아브넬이 옹립한 그리고 그 군대가 그 전격적으로 지지하고 또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사람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이스보셋이 정통 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샘플로 뽑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이 진짜 정통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을 세웠었고 이스보셋은 세상의 모든 조건은 갖추었지만 기름 부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통 왕은 이스보셋이 아니고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2장, 3장, 4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스보셋을 옹립했던 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 편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편에 가게 되지만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에 의하여서 아브넬이 죽게 되고 이스보셋은 자기 수하에 있는 두 군대 지휘관에 의하여서 살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을 보면은 다윗이 왕에 되어서 여부서 족속을 쳐들어가서 여부서 족속의 성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이 다윗 성이고 그 성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마련하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하드웨어를 마련했으니까 안에 내용, 소프트웨어를 채워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언약궤죠. 그래서 다윗성을 마련하고 우리말로 하면 하드웨어를 마련하고 그 안에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작심합니다. 결단합니다. 물론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 다윗의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자,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보기 전에 앞에 언약궤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를 보는데요. 언약궤 스토리는, 언약궤 이야기는 사무엘 상에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도 패배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그 당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수아가 죽고 이 언약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갑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거기서 그 소식을 들은 의자에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떨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신상이 있는 산당에 언약궤를 안치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산당에 있는 신상이 부서지고 깨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일만 아니라 이 언약궤가 들어갔던 블레셋의 도시마다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자꾸 도시마다 옮깁니다. 자기들의 도시마다 옮겨 본들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해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 돌려보내는 그 장소가 바로 벳세메스입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돌려보냈는데 이 벳세메스에서 또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다가 크게 그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기럇 예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방치합니다. 그로부터 약 한 70년이 흐른 후에 오늘 다윗이 다윗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윗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만 보면은 이 사무엘상
7장 1절 2절까지 읽고 건너뛰어서 사무엘하 6장 1절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1절 이 언약궤가 기럇 예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는 그 순간에서 사무엘의 6장까지 70년이 흘렀습니다. 흐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자, 3만 명을 대동합니다. 아니 언약궤 하나 가져오는데 뭐 3만 명만 뭐 있습니까? 아무리 줄 잡아도 10명만 하면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근데 3만 명을 가지고 3만 명을 이스라엘 사람에서 뺀 사람, 선택한 사람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 중에 합리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다 그랬죠? 기럇 예아림.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은 바알레 유다로 가서 되는데 바알레 유다하고 기럇 예아림하고 같은 장소입니다.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자, 기럇 예아림에 있는데 기럇 예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기럇 예아림이 이스라엘 땅이기는 하지만 블레셋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냈는데 지금 마음만 먹으면은 블레셋은 언제든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기럇 예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갈 수 있는 자기들의 사정 거리 내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걸 다윗이 모를 리가 없죠. 다윗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져오면은 재앙을 당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또 자기들이 위협을 받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언약궤를 그 자리에 가만히 놓아둔, 지금 현재 기럇 예아림에 가만히 놓아두는 게 제일 좋은 형편입니다. 자기들도 못 가져가고 이스라엘도 저거 가지고, 다윗이 저거 가지고 가서 전쟁 안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 사정을 알고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근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3만 명을 데리고 갔는데, 물론 3만 명 모두가 다 군사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3만 명 가운데 어느 정도는 분명히 군사입니다. 블레셋이 공격하면 막아내고, 또 오는 과정 중에 뭐 산적들이나 뭐 도둑들이 오면 또 물리쳐야 되니까 이 3만 명 가운데 한 뭐 10,000명 정도는 군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만 명을 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군사도 있고 행사용 사람을 동원한 것도 있고, 또 이 행사를 아주 큰 이벤트로 마련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더 동원한 것도 있고, 어쨌거나 다윗은 마음이 기뻐서, 그리고 이 언약궤를 안전하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 3만 명을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다 선택해서 같이 가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 3절을 보면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이 언약궤를 기럇 예아림에 도착해서 언약궤를 새 수레에 올려놓습니다. 새 수레에 싣고, 한 수레는 소 2마리가 끌으니까 소 2마리가 끌게 하고, 이 새 수레에 소 2마리가 새 수레를 끌게 하고 새 수레 위에 언약궤를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이 소를 끌고 가는가 하면은 우사와 아효, 아효와 우사. 아효는 앞에서 끌고 우사는 아마 가장 가까운 옆에서 아마 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다른 일이 있으면은 옆에서 돕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아효가 가고,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다 새 수레를 다 끌고 가는 이 소를 몰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하나 가지고 오는 것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페스티벌,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요, 참 다윗은 이벤트 하는 능력도 탁월하다 생각해요. 언약궤 하나 가져오는 것을 국가적인 이벤트로 완전히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 행사를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언약궤 10명만 가서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이거를 3만 명을 동원하고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하고 국가적인 이벤트로 확산시키는 겁니다.
자, 이걸 나쁘게 볼 것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은 그만큼 순수했거든요. 그만큼 정말 다윗성을 마련하고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왜? 물론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고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에브리웨어 모든 곳에 다 계시니까. 그러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100% 하나님께서 여기서 임재하고 있다는 현재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성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다윗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정말 순수한 목적이고 정말 순수한 그 열정으로 소망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또 다윗은 왕이니까 국가적인 이벤트로 잘 확산시켰습니다. 한 3만 명, 여러분 말이 좋아 3만 명이지 3만 명이 언약궤 가지고 오는데 막 축제를 벌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고 해보십시오. 그 퍼레이드는요 정말 멋진 퍼레이드예요. 아마 최소한 아무리 못나도 우리 추수감사절 때면은 저 맨하탄에 저 메이시 백화점에서는 퍼레이드 못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3만 명이나 모였으니까. 이런 국가적인 이벤트로 축하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화려하죠. 자, 그러나 그 속에, 그 화려함과 다윗의 순수함 속에, 다윗의 열정 속에, 그리고 좋은 목적입니다. 자, 목적도 좋고 다윗의 그 동기도 순수하고, 그리고 온 국가가 축제하고 온 국가가 즐거워하는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정말 화려하죠, 그죠? 자, 그러나 이 속에 결정적으로 잘못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물 중에 성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은 언약궤를 또 옮겼을 때 보면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하면은 이거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매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어깨에 매서 네 사람이. 그래 언약궤가 네모난 박스니까 그 바닥에 네 코너에마다 황금 고리를 만들어서 그 황금 고리에 채를 넣어 가지고 그 채를 네 사람의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어깨에 메고 하고 할 때, 그리고 또 이 언약궤를 그 채에 넣고 할 때 언약궤에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천 같은 곳으로 한번 쌓아야 됩니다. 왜? 성물 중에 성물이니까. 또 이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레위인 가운데 고앗 자손만 거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누가 했다고요? 우사와 아효가 했습니다. 우사와 아효가 이 일을 옮기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자, 이 일은 누가 옮겨야 되느냐?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에 그 네 언약궤 네 코너에 고리를 만들어서 채에 넣어서 그 채를 레위인 가운데 고앗 자손, 자 레위 가운데 게라손, 머라리, 고앗 아들이 있는데 그 게라손과 머라리 자손도 안 되고 고앗 자손만 이 언약궤를 채에서 옮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체격이 좋으니까, 내가 이삿짐 센터를 오래 했으니까 그거 다 안 됩니다. 고앗 자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했는가 하면 아효와 우사, 누구? 아비나답의 아들. 이 사람은 전혀 레위인이 아닙니다. 옮길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율법에 명백히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가 명백히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죠. 수레에 실어서도 안 되고 어깨에 매야 되는데 아효와 우사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레위 자손 가운데 고앗 자손이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옮겼습니다.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모든 건 다 좋아요. 다윗의 순수한 동기, 소망, 열정 다 좋습니다. 목적도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목적이고 좋은 순수한 열정입니까?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다고요? 방법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섬기고 봉사할 때, 특별히 목회할 때도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즉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은 편하고 쉽고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세상 방법이나 인간 방법, 내 편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새 수레에, 다윗이 지금 사람을 시켜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그 위에 옮겼잖아요. 올려서 옮겼잖아요. 이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보낼 때 했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이름 붙이기를 블레셋 스타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민족 블레셋 스타일로 언약궤를 옮겼던 것이 다윗입니다. 우리도 목회를 하다 보면, 아니 꼭 목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은 방법이 편하고 쉽고 내게 유익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법이 잘못되면은 목적은 반드시 잘못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목적이 좋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내 동기가 아무리 순수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지금 10명의 인물들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모세를 살펴봤습니다. 모세야말로 진짜 불세출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세상이 낼 수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모세가 불세출의 지도자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새벽 기도 때 인간적인 힘을 빼는 거였습니다. 그걸 광야에서 40년간 뺐죠. 자, 왜 인간적인 힘을 빼야 되냐? 모세가 나이 40대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이 얼마나 노동 현장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싶어서 현장에 나갔는데 마침 그날 애굽 병사 하나가 히브리 민족을 막 때리고 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민족애가 발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애굽 병사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시신을 몰래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싸우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우니까 동족끼리 싸우지 마라. 그거 말리는데 히브리 민족 그 두 사람이 하는 사람이 모세에게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너 사람 죽이는 것도 다 봤는데 우리도 칠래? 그 소리를 모세가 딱 때리니까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이 살인한 것이 다 발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미디안 강요로 도망가서 40년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노동 현장에 가서 자기 민족이 얼마나 노동 착취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가 살펴보고자 했던 동기 정말 좋죠. 동족의 아픔을 공감하고자 했던 그 목적과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 동족이 애굽 병사로부터 막 비참하게 맞고 죽을 지경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살려야 된다. 구해내는 목적과 동기도 좋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방법이 잘못됐죠. 애굽식의 방법, 세상 방법, 힘의 방법으로 애굽 병사를 그어서 그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방법이었습니다. 애굽식 방법이었죠. 오늘 이 언약궤 말로 말하자면 블레셋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다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4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애굽에서 인도해 나갈 때 홍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지나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 죽게 되는데 홍해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합니다. 너의 손을 바다로 내어 밀라. 그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바다에 내어 밉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불면서 홍해가 갈라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방법을 알려줍니다. 너의 손을 다시 갈라진 바다를 향하여서 내어 밀라.
그래서 또 그 방법대로 손을 내어미니 홍해가 다시 합쳐지죠. 합쳐지는데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국해온 애굽 군사들이 홍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 애굽 병사가 홍해에서 다 수장돼 버린 거죠. 자,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해내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해냅니다. 40년 전에는 자기 동족을 구해내는데 자기 방법으로 구해냈죠. 그래서 몇 명 구했습니까? 40년 전에? 한 명 구했죠. 애굽 군사가 히브리 민족을 막 죽이려고 할 때 애굽 군사를 죽여서 요 한 사람 구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해서 히브리 민족 한 사람 구했고 애굽 군사 한 명 죽였는데 자기 방법으로 하니까 이 한 명의 시신조차도 제대로 묻지를 못해서 발각됐습니다. 이게 모세가 사용했던 자기 방법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몇 명을 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남자만 60만 명, 가족끼리 합하면 200만 명을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에서 죽여가는 애굽 군사들로부터 구해냈습니다. 몇 명을 애굽 군사 몇 명을 죽였습니까? 헤아릴 수 없습니다. 홍해로 들어온 애굽 군사를 다 거기서 물에 빠져서 죽였습니다. 몇 명을 수장시켰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할 때는 한 명을 죽여서 한 명 또 모래에 묻지 못했는데, 묻어두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니까 애국 군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애국 군사를 바다에 그대로 묻어버리는 겁니다. 비율로 따져볼까요? 모세가 자기 방법을 했을 때 몇 명을 살렸다고요? 한 명.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 몇 명을 살렸습니까? 200만 명. 1대 200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 방법으로 할 때 고작해야 히브리 민족 한 명 살리고 애국 군사 한 명을 죽이고 그것도 제대로 묻지도 못하는, 제대로 땅에 모래에 묻어두지도 못했던 것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갈 때 크리스찬 성도로 사는 것은 많은 경우에 목적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만 따라가면 100%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서 절대로 어긋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늦어 보이고 더뎌 보이고 매력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홍해 앞에서 한 민족의 지도자가 홍해 앞에서 누가 손을 내밉니까? 그건 쇼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6절 볼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본문이 그 유명한 베레스 우사 본문입니다. 자, 이제 수레를 끄는 소 두 마리가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서서 이상하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소들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뛰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수레가 흔들리겠죠. 수레가 흔들리니까 그 위에 실어놓은 언약궤가 흔들리거나 기울어지거나 넘어질 뻔하겠죠. 그럼 가장 근접하게 있었던 아요는 앞에 있었으니까 그 옆에 가장 근접하게 있었던 우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죠. 당연히 잡아야죠. 제 같아도 당연히 잡았을 겁니다. 이 거룩한 언약궤가 자칫하면 땅이 떨어지고 넘어지고 하면 깨지고 부서지고 손상될 염려가 있는데 당연히 잡아야죠. 그걸 잡았습니다. 가장 근처에 있는 자기가 잡았습니다.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서 그래서 이 본문을 할 때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왜 그 나군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거기서 뛰었죠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압니까? 내한테 묻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뛰지도 않고 나는 소도 아닌데 왜 내한테 묻느냐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소한테 물어보라고. 여기 이 나군의 타작마당에서 왜 소가 뛰는 거는 하나님하고 소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어떤 목사님이 이걸 또 열심히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베레스라는 사람, 이 장소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자기 손으로 터치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범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100%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0.001%만 침입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침입한 외부 모든 세력을 그 자리에서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건 앞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언약궤를 터치하는 순간 하나님의 100% 거룩함에 침범을 당하자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인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범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사를 쳤구나.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지 않나?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 이 사건만 보면. 그래서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지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성경의 하나님을 질책하는 대표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이 사건만 보면 이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만 보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도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철학자 중에 철학자 할아버지가 나오던 최고 논리자가 나오다 이 일어난 사건을 보고 야 그게 공포의 하나님이지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아니 그 우사가 당연히 붙들어야지 안 붙들 누구든지 붙들 거 아니냐. 그리고 나쁜 의도로 붙들었냐 순수한 의도로 붙들었지 순수한 목적으로 붙들었지 그걸 정 그렇게 하나님이 억울하시거든 손모가지를 하나 자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목숨까지도 다 죽이느냐고. 이건 분명히 공포의 하나님이고 너무 심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봐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때는 이 공포의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이 공포의 하나님을 비난하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일어난 이 사건만 보면은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에요. 너무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 막 나간 것 같아요. 손만 잘라도 되지. 아니 한번 봐줄 수 있잖아. 용서의 하나님이라면서.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사람을 죽이느냐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어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에 우사가 죽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킨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스스로 지킨 사건이 이미 앞에서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 예를 들자면은 아간의 죄 사건도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손도 대서는 안 됩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이 되었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훔쳐갔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된 겁니다. 다행히 그래도 좀 다행히 36명만 죽었는데 이거 아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간 때문에 36명이 지금 죽은 거예요. 이 36명보다 더 무시무시했던 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간담이 녹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어마어마한 공포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유를 찾아내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간과 그의 자녀들을 그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을 골짜기에 데려가서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가축들이 다 그 골짜기에서 죽는데 그래서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아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지고 군사가 실제로 36명이 죽고 하나님께서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물었던 겁니다. 왜? 아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이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이 즉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가지고 향을 피우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즉시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읽어보면 왜 죽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죽였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아론의 두 아들, 여러분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이 두 아들은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불을 내려서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베세메스 사건 잘 알죠? 아까 제가 얼핏 이야기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보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열어봤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갈로하고 5만, 갈로 닫고 76명이 죽었다라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개로 나누죠. 언약궤를 몇 사람이 봤습니다. 몇 사람이 봤는데 76명이 죽었거나 5만 76명이 죽었거나. 왜 갈로를 해놨는가 하면 사본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어떤 사본은 5만 76명이 죽었다고 되고 어떤 사람은 5만 명은 없고 76명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서로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최소한 76명이 죽은 것은 확실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몇 사람의 언약궤를 본 이유로.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베세메스 사람들을 크게 살육했더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살육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 5만 76명 죽은 게 맞아요. 76명 죽었다고 해서 우리 살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최소한 살육은 몇백 명 이상은 죽어야 살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세메스 몇 사람이 언약궤를 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살육시켜버렸어요.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범당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진멸하거나 살육하거나 불을 내리거나 골짜기로 몰고 가서 다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나곤의 타작마당에서는 한 명만 죽었어요. 원래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한 3만 명 죽어야 돼요. 원래는. 앞에 내용으로 볼 때. 최소한 여기에서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살육이 일어나거나 진멸이 일어나거나 불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우사와 그 자녀들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일어났던 일을 보고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방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침범한 인간으로 인하여서 원래 일어나야 되는 살육, 진멸, 하늘에서 내리는 불, 자손들이 죽어야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내게 일어났던 일, 내게 주었던 일을 보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게 악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작 해야 다행이라고 생각해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5초 뒤에는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는 일어났던 일보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막말로, 제일 쉬운 말로서 여러분들이 친구 교회에 오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레스우사 이 본문은 일어난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작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일어나지 않은 살육과 일어나지 않은 진멸과 일어나지 않은 그 자녀들이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스우사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2021년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운전 습관으로 의하면은 저는 이미 티켓 한 100장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2-3장밖에 안 먹은 게 너무 감사해요. 와, 97장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사고 몇 번 나야 됩니다. 제가 운전하는 속도로 보면은 몇 번 나야 되는데 안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스타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보서는 우리 자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탈선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은. 그런데 탈선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어났던 일보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생각하면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막아주셔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이 베레스우사에서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내게 주신 것이 이게 뭡니까? 요거밖에 없네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엄청난 태풍과 폭풍과 진멸과 살육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원래 믿음이 뭡니까?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걸 보는 게 원래 믿음 아닙니까? 보이는 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 보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막아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한한 그 공포 그 이면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한 명을 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는 다 쳐야 됩니다. 다윗도 쳐야 되고 다 쳐야 돼요. 우사 한 사람으로 끝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2022년에 또 일어나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